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는, 그림자인 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지옥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뭘 싫어하냐면 기쁨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기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살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십자가 지시는 길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뭐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무슨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감옥 생활을 지금 4년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시겠지만은 군대 생활 그 2년 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감옥 생활 4년을 했으니까 우울할 만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자기 비관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요, 감옥 밖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예 군사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지만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요 뭐 한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방에 다 막힌 것 같고 환경이 지금 눌린 것 같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뭐 해라? 해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모든 문제를 해석하라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의 이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not what happens to you, but how you react to it that matt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원래 바로 아시아를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길을 막으셔서 유럽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 복음 전할 때에 어떻게 돼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커녕 정말 사로잡혀서 이 감옥 안에 지금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이해하기도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그가 해석하고 있어요? 도리어 복음 전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당했다라 하면 좋은 일 아니죠. 안 좋은 일이죠. 원치 않은 일이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이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그 환경만 보고 일어난 환경만 보고 그 상황만 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립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을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능력의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어떤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12절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도리어. 도리어. 지금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은혜를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도리어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한 이 사건을 이렇게 그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아픔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리어 이것이 복음 진전의 유익이었구나,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13절 14절에도 계속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의 매임이 있어서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감옥에 잡혀 있어서 전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바로 이 감옥 밖에 있었던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나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자신의 처한 이 환경을 이 믿음으로 자기에 대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사도 바울에 열리니까 이게 도리어 축복이었구나, 이 도리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도리어 은혜, 이 도리어 축복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다 압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임신 매매 시켜가지고 팔아버려요. 그것
여러분 형들에게 속아가지고요 바로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자기 자신의 이 젊었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은요 여러분 매일 밤 서러워서 울고 웬만한 사람은 외로워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기근으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자기 동생 바로 요셉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이 형들은요 이제 죽었구나,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수를 갚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 나를 해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고난인 줄 알았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었구나. 그 요셉은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이요 이 감옥 안에 있을 때만 필요한 믿음 아닙니다.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소소한 일상생활에 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그 어려움만,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제 셋째가 이 케일라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픽업을 했는데 사거리인데 제가 맨 앞에 제 빨간 불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이 신호가 이제 파란 불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한 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케일라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위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치, 아빠가 운이 좋아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케일라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등짝이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 틈틈이 저희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운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재수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지 운이 있다 없다, 재수가 있다 없다 그런 말 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사는 거지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게 운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요. 또한 감사한 것은 제 딸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통은 변장으로 찾아온 축복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저도 다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투트랙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 안에는 바로 이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축복도 있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오늘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라고 그랬어. 당한 일이 감옥에 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감옥에 잡힌다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정말로 이 갈 길,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들과 울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진짜 잡힌 거예요. 죄수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상황을 해석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보니까 내가 원래 기도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봐야 되리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이게 잡혀가지고 유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0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정의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를 아주 그냥 못 살겠구나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나오기 힘드시죠? 놀렐루야. 근데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이 40명이 여러분 자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졌다, 이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죄수로 이제 로마에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부터 만약에 로마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자기 돈으로 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요, 이 합법적으로 돈 한 푼도 안 들고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가보면은요, 이 470명이 이 사도 바울을 그 40명 이런 사람들이 죽일까봐 이 군인들이 호송을 받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요 바로 로마에 입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가기 전에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 안에 바로 이 4명의 이 군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24시간을 갖다가 이제 보초를 쓰는데 하루 4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6교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매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도 사도 바울의 지킴으로 그 감옥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옥중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가 바로 복음 전환의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핍박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주 313년에 바로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갖다 국교로 정했었는데, 그때 이 기독교 인구가 7%도 안 됐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바로 국교로 될 수 있었느냐면, 그때 이 7% 안에 바로 이 고위층들, 바로 이 황제의 측근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그게 거룩한 씨앗이 돼가지고 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감옥 안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증량할 수 없는 그 계획이시라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한치 앞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내일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입니까?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가 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사업도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바로 이 터널을 지나갈 때 보면 캄캄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보면 이게 지름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아픔이 어쩌면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겠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할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말 목회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어지고, 또 공부도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괜히 싫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요,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찬양을 나도 모르게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목사님의 이 곡을 반드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는 믿네예요. 나는 믿네. 여러분, 믿음의 이 눈을 열어지면은요, 이게 믿음으로 해석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정말 나는 이게 시련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내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울부짖음의 시간이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힘으로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어 힘에 겨워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내 있는 이 고통보다,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왜 내 앞에서는 왜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시련이 있지만은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을 해석해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주님께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나는 이것을 믿네. 이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저에게 와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무엇인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말 목회하다 보면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요. 고통을 듣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충성하지만은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다 있어요. 나만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 다 있어요. 그 듣다 보면은요, 어느 때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다 듣다 보면. 왜냐하면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절망감을 들을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 안에 주여 여기에서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경험했던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믿음의 진전이 있었어요. 유익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 아픔과 이 고통과 절망이 이 믿음의 진전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환난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본질, 복음,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볼 때에 외적인 아픔입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적인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아픔과 고통은 보통 보면 인간 관계에서 와게 되어져.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보니까 제 감옥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있고요, 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픈 게 뭡니까? 인간 배신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인간의 배신이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그 사람 아플 때 정말 약도 사다 주고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이제 보질 못하고 자기를 욕하고 떠날 때, 여러분, 그 아픔은 이루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주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자기를 투기하고 분쟁하는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6절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나를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이 17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괴로움이 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다투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말 이 복음 전할 때 많은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바울 그러니까 시샘한 것 같아요. 그 모습에 질투가 난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감옥에 잡혀 있는 사도 바울을 봐라,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이제 더 높은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하지 못한 이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교회들이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다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저 사람은 나보다 볼 때 형편없고 뭐 가정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가 잘 되고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걸 보면은 마음에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이 이기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집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에서 그 멀리 밴을 보내줘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 차 운행을 하냐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 시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뉴저지까지 오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정말 나보다 못하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이 싸우는 된 줄 알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다. 이 교회는 예수로 싸워, 저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신앙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져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이 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나를 공격하든지, 그거에 대해 있어서 시험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 시험받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시험받는다. 시작. 여러분, 찬양대 있는데 찬양을 왜 합니까? 본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각 부서 사역 왜 하십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엉뚱한 곳에서 시험받아요. 사람한테 인정 안 해준다고, 뭐 왜 이렇게 되냐고 저렇게 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시험받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수학을 강의하는 그 인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수학 강사인데, 당신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수학 강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첫째도 강의, 둘째도 강의, 세 번째도 강의, 네 번째도 강의, 다섯 번째도 강의, 여섯 번째도 뭐? 강의, 일곱 번째로 외모력, 여덟 번째 노래 잘하는 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첫 번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네 번째도 예수. 예수예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라.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본질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고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면 그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얘기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에 집중하니까, 복음에 집중하니까, 사명에 집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는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 추구함이 보였어요. 그 동전 한 입이었어요. 동전 한 입. 정말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물질이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본질인 걸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이건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본질이 있다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전 한 입을 구하던 그 인생이 바로 7절부터 이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본질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성전 안에 항상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데, 이 본질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궁금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항상 성전 밖에 있어서 그 한 입만 구하던 그 인생이 본질 대신 그 예수를 만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서울 역전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복음을 전할 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노숙자에게 전하는데 그 노숙자가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깨달았대. 아, 전도하는 순간 내가 을이 되는구나. 저 노숙자 앞에서도 을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늘 갑이 되기를 원해요. 을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갑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남편을 복음 전하려고 해도 비유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자녀들도 말할 것 없죠. 이 가족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전도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이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 영혼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엄마들 보면 이 마트에 반찬 세일하는 거 놓치지 않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한남마켓, 한양마켓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일날 1+1을 하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얼마나 세이브할 거예요? 2달러나 뭐 3달러 세이브를 할까요? 여러분 그 세일 또 와요 안 와요? 오는데도요 그거는 놓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로 그 영혼 구원에 대 있어서 여러분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표현 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때가 되면 돌아오죠. 그러나 그 영혼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목회하다 보면은 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복음을 전할 걸, 그때 예수를 전할 걸. 구애하고 땅을 치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세상에 기쁘다는 표현을 16번을 씁니다. 명사와 동사를 합쳐보면 16번을 써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본질 대신 예수를 집중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뛰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주식하는 분들은 와, 이 주식 대박 친 사람, 그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지, 부동산 하는 분들은 와, 이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와, 이렇게 많이 이런 가격이 이게 뛰는 그런 사람들의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 좋아요. 그거에 대해 있어서 부자 되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부흥되면 좋죠. 그러나 내가 왜 목회를 왜 하느냐, 진짜 내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왜 전하느냐, 그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내가 주일날에 목사니까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지, 뭐 큰 교회 세워야지, 그런 어떤 부분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예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고난 앞에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요, 이 마음이 바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게 더 감사하다라는.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14절. 바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배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형제들이 겁 없이 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요 이 생명을 내놓고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16번 만에 교회 다니게 됐대요. 그 옆에서 16번을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교회 나오게 됐대요. 15번까지는요 전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했대요. 사람처럼 안 보였대요. 찌질이처럼 이렇게 보였대요. 근데 16번에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실 그때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다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못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변장된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예수로 우리가 충만한 인생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